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사라의 2편, 오늘 2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이 없어 후손을 얻지 못하니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또 이어서 16장 6절 4절부터 6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을 통하여 그 후손을 이어가고자 해서 권해서 결국은 임신이 되니까 여종 하갈이 오히려 사레를 모욕을 주는 상황이 나오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결국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자기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던 게 이제 갈등이 서로 시기 질투 뭐 이런 가정 불화가 초래됐습니다. 다시 16장에서 7절부터 다시 16절까지 계속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하갈에게 사레에게 가서 들어가서 복종하라. 그런 말. 10절 이어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이 하갈에게 또 그의 아들을 통한 언약을 주십니다. 12절 말씀 계속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이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이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예,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다시 두 번째 이어서 이제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하갈에게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셨는데 이제 사라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집니다. 17장에 넘어왔습니다.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이름이 바뀌었다.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도 이름을 바꾸시라고 하나님이 하셔서 바꿨고 그 다음에 사레도 사라라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아브라함이 17절에 엎드려 웃었습니다. 웃음이란 말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이제 나이가 100세 90세 됐는데 무슨 말씀이냐. 아들이 있겠습니까? 자식 출산이 있겠습니까? 90세에 어찌 출산하려고 그러면 출산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비웃었던 것입니다. 엎드려서. 그리고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을 잘 살기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을 믿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19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하나님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주 언약을 하십니다. 아주 아브라함에게 또 이는 사라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이어집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기서 아들에 대한 이름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다음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따라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언약, 즉 이삭이라는 아들까지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이제 이런 언약의 말씀들에 다시 또 오늘의 세 번째 주제 키포인트 말씀입니다. 창세기 이제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여기서 또 웃었습니다. 여기서는 비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즐거움은 자식을 얻는 그 즐거움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100세, 90세인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냐 그런 말을 하느냐. 지금 요 하나님께서 반문을 합니다. 사라가 웃었다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기한이 이를 때에 오늘의 키포인트 이 말씀이에요. 기한이 이를 때에 우리가 기한이 이를 때를 까지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반문하면서까지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웃었는데 웃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나중에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까지 주셨는데 그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음입니다. 근데 그 웃음은 비웃음 같은 게 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을 실현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창세기 16장에서 시작했는데 17장, 18장이거든요. 21장까지 왔습니다.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됐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지금 할례를 낳아 8일 만에 유아 세례를 했습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 그러면 사례는 90세입니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웃음은 정말 이제 기쁨의 웃음입니다. 정말 진정한 기쁨의 웃음입니다. 승리의 웃음입니다. 영광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언약하실 때 비웃었는데 그리고 웃으니까 아니 웃지 않았다고 그래. 웃었다고 하나님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웃게 됩니다.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음입니다. 7절에 또 이랬대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이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즐거움, 웃음, 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언약의 이 영광의 이 실현에 이제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식이 태어나면서 나옴으로써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갈등이 첫 번째 갈등이 두 번째 갈등이 나옵니다. 하갈을 쫓아냈는데 다시 이제 자식을 낳고 13년이나 이스마엘이 13살. 근데 다시
창세기 21장 8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지금 돼갑니다. 8절부터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번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사라가 아주 단단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라가 매우 강단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돼가지고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사라는 훨씬 빨리 죽어요. 175세까지 사니까요. 사라는 이후로도 110세인가 뭐 이렇게 해서 한 20 한 7, 8살 더 사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많이 삽니다. 75년을 그 뒤로 더 삽니다. 사라가 훨씬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장가가는데도 엄마가 없었습니다. 지금 계속됩니다. 근심이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또 나서서 위로해 주시고 또 정리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막중하십니다. 12절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너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십니다.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너 걱정하지 말고 사라 말대로 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얘가 이제 시까지 다 해서 정리를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또 이제 여종도 또 이스마엘도 챙겨줍니다. 거기에 대한 언약도 있으시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아주 인자하고 온유합니다. 인정이 많고 그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자식이 다 이제 10세에서 장성했는데 또 여종하고 그 광야로 나가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근심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 또 이루어 주시고 다 15절 계속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던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갈이 이제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그 사막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요즘 말하면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비웃던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능력으로 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어느 것도 하나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것은 우리 심성의 교만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 있기 때문에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심성에 관한 말씀뿐입니다. 그래도 그 성질 꼬라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죄성. 정리합니다. 사라가 얼마나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까? 그 반면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온유하고 또 나약해 보이고 또 나이가 먹었지만 노쇠함이 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심성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저 하란 광야에 젊었을 때부터 그 가족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그 이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참 지혜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많이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성품이 됐습니다. 결론으로 정리해 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년막치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를 우리는 어렴풋하게 안개 같은 그런 것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둘째는 그런 과정을 통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 계획,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지성이가 천이다 뭐 이런 우리 속된 말로 좀 세속적인 인문학적인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격언들을 뭐 동원합니다. 그것을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고 비웃고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래도 또 다시 이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네 번째는 우리가 그 때를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우리 믿음의 성품 중에 심성 중에 인내, 기다림입니다. 고통은 참을 수 있으나 기다림은 참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취약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가장 맨 서두에 했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었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 말 중간에 하셨습니다.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이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